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 반듯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물과 명이 그를 둘러보고 의와 분명히 그의 보좌에 비추노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져라.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아하노라.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신상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알게로하라. 그가 그의 성소의 영혼을 부정하사 악인을 세워서 던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도 있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안용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종탁 집사님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옵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송속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지구 곳곳에서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전쟁이 발발했으며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용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축복을 내리시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송석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길 원합니다. 특정인에게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송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안에서 넉넉히 나누어 주고 꿔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종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신 달란트를 말씀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의 여러 욕망과 결실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바람과 그 결실을 조금 더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집사님이요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장육부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수족탁 집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아버지 우리 두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낙오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본이 되어서 정말로 성석교회 권사님들은 뭔가 달라도 참 다르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일거수일투족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권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잘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불러주실 때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되는 우리 두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박영숙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1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변치 않도록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그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경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한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장 박동기가 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우리 귀한 집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 여러 질병과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단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집사님 김원식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신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올려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 있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의 별칭이 되겠습니다. 왜 그 별칭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의 호수를 여러 명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찾아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긴네렛 호수 또는 긴네롯 호수 이렇게 기술되어졌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의 호수를 여러 개의 별칭으로 불렀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곳이 평소 물고기가 잘 잡히는 그런 호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호수 길이가 찾아보니까 20km더라고요. 20km이고 또 폭이 12km, 면적은 144제곱킬로미터. 한강 길이가 494km 맞죠? 혹은 폭은 1km 정도 되더라고요. 한강이. 그러니까 길이로는 갈릴리 호수가 훨씬 짧지만 폭으로 볼 때는 12km니까 꽤 널찍한 호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호수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그 이유는 요단강 그 수원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 따뜻한 온천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온천수와 그 물이 만나서 그 물고기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는 아주 남다른 곳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싸자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렸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안 들려요 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들릴 수 있게 할 것인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닷물의 이 침식으로 인하여서 이 모래와 자갈이 자연스럽게 쌓여져 가면서 거기에 층을 이루어서 의자가 된 것이죠, 일종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청하여서 베드로 시몬에게 청하여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또 시몬에게 청하여서 호숫가에서 약간 배를 떨어뜨리게 하여서 그 배 안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셨거든요. 또 고기를 잡으려면 언제 잡죠? 낮에 잡습니까? 밤에 잡습니까? 보통 밤에 잡죠. 맞죠? 보통 밤에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태양이 중천에 떴는데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어부 베드로 입장에서는 시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또 게다가 이 시몬은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했거든요. 공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물까지 씻었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더욱이 고기를 잡는 경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무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강설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았을까 그 전에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자의 본전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를 느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영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사 그가 당신의 말에 순종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두 배 모두 꽉 찼어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양이 많았으면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얼마나 상세하고 리얼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 함께 고기를 잡다가 공을 친 다른 배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서 도움을 청한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마치 하나의 영상처럼 그 모습이 강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갑자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시몬을 시몬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시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이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몬의 시각이 달라졌고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의사였으니까 직업이 포착하여서 8절 말씀에서 이제부터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서 잽싸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주여라는 그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동칭한 그런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일말의 어떠한 신적인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말의 신적인 요소를 느낀 것이지, 조금 발견한 것이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서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고 긴장한 나머지 바짝 쫄아서 불쑥 내뱉은 일종의 탄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래, 네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여서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법으로는 죄인이라고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든가, 아니, 너 죄인 아닌 것 같은데? 너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화법이 너무나 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보십시오. 베드로가 분명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량을 베풀어서 부드럽게 말하려고 해도 베드로가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저는 나를 무서워하지 마, 이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최상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최상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덧붙이셨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지듯 위험에서부터, 괜찮습니다, 위험에서부터 그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을 네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야, 네가 목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흔쾌히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잠시 머뭇거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이유는 사실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취하라는 이 말씀이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저는 거기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용기와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여서 만일 제사장만 제사장이고 목사만 목사이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사는 혹은 제사장은, 주의 종은 얼마나 부담이 될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진짜 위로가 됩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못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였죠?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배들을 어디에 대고?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내가 눈물이 흘릴 것 같을 때 이제 김원 집사님이 예수를 떠났단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 눈물 안 흘릴 수 있어요. 감사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따랐어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시간. 여기서 야고보는 여기서 누굽니까? 여기에서 가리키는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는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어때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 같이 데려갔다. 장로님 다 같이 데려갔다. 권사님 같이 데려갔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그는 베드로와 동업했던 어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어땠냐면요. 물 같은 게 아니라 불 같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멸하도록 예수님께 간청하다가요. 꾸지람을 들은 제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 때문에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대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영광을 야고보는 누렸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 역시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형, 야고보와 형이거든요.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간청하였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어떤 면에서 좀 얄미울 수도 있죠. 예수님이 자신이 네가 받을 고통을 너 받을 수 있겠냐? 다시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그 고통을 넌 그 고통을 받을 수 있겠냐? 라고 묻자 자신 있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제자였으며 형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던 자가 바로 우레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탁월한 그 과도한 성격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는 여러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이 있을 때마다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혹시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너희는 혹시 너희가 이미 제자인 것을 모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모르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만약 보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분이 혹시 이 중에 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는 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멘. 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기를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권리는 행사하되 의무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종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간 어느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조금 팔지 말고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셨으니 그 모습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저들의 모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끝났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사람의 태도, 그 인간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데는 어떤 힘이 필요할까, 있어야 할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제일까? 유인일까? 매력일까? 강제일까? 유인일까? 매력일까? 맹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선한 것을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았지만 본인이 처한 환경과, 맹자는 형세라고 표현했는데 형세가 인간을 더럽힌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결국 나를 둘러싼 환경인 것일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그윽하고 향기롭지만, 알천 같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더럽고 부정하고 정말로 못돼 먹어서 내가 만약 넘어지는 것이라면 결국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내가 놓인 환경인 것일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부르신 뒤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던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연 환경에 따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만한 무가치한 것인가? 그렇게 힘이 없는 가치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믿고 또 믿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은가?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 우리를 제자로 삼아 사람을 취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결하고도 제발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성가대석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들도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로 한 주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뒤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10월 29일에 드립니다. 그날 안수집사 안수식도 거행합니다. 대상은 강명승 집사와 김원 집사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예찬도 아우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주일마다 오후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비록 아이들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지체를 많이 보내주셔서 추후 지금보다 더욱더 알천 같은 옛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분기 재직회는 추수감사주일 후에 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공동회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요한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음 주 저희 주일학교에서는요, 예배 후에 엄마 아빠랑 함께하는 전통놀이 제기차기랑 투어 던지기를 간단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즐겁게 참여하고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같이 기회가 돼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 얻으시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주님은 나인,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로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네. 꼭 두 번인 건 아니죠? 세 번 할 수도 있고. 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혹시 친박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돌리겠습니다. 성정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 살이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서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